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난 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끼니 챙겨 드세요. 네, 또 이렇게 형난 전사님과 함께 오늘 살펴볼 끼니 본문은 17장부터 20장까지. 그죠? 네, 20장이죠.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명기 개간에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부분이 17장, 18장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17장, 18장을 봤을 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던데 맞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전사님께서 살짝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재판장과 그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17장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16장 후반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에 대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위임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미 세워진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워질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미 세워진 사람들은 누구고 앞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네. 이미 세워진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앞으로 세워질 사람이 선지자 그리고 재판장 그리고 그 나중에 가서 왕이 세워지죠. 하나님의 그런 위임 통치자에 대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재판관과 지도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네 부류잖아요. 네. 이제 각 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우리 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끼니를 꼼꼼하게 또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16장 후반에는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되고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17장 들어와서는 우상 숭배하는 남녀에 대해서 그 가증한 악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재판장과 지도자에게는 그런 명확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증한 악을 심판하고 제거하는 그런 롤이 있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제거하는. 맞습니다. 네네. 네. 이어서 우리 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또 전사님이. 네. 이스라엘 왕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도는 좀 다른 그 지도자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재판장,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두라고 하시거나 이미 두셨어요. 근데 왕은 14절에 보면은 이제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주변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어떻게 돼요? 안 세워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영영 안 세워질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자리였어요. 신명기 17장에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왕을 세우는 두 가지 조건 그리고 세워진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그리고 세워진 왕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이것을 읽고 또 이것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왕의 본질이 무엇이구나 통치자의 본질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신약에 가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그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제사장의 파트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속죄입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려주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5절에 가서는 굉장히 좀 은혜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제사장을 하나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다라고 나옵니다. 앉아서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네.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선다라고 나오는데 백성 앞에서 제사를 집행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을 속죄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또 돌보셨어요. 네, 저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번째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 이제 선지자의 파트가 남았어요. 그거 한번 또 설명을 이렇게. 네, 마지막에 이제 18장에 선지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선지자를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왜 세워 주는지에 대해서 1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 이제 계명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18장에 보면은 불이 쏟아졌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불이 쏟아지고 막 우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 땅이 진동하고 막 산이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백성들 입장에서. 그래서 1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호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둘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또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17장부터 18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내부류의 사람들, 네, 재판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서 이 모든 네 사람이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라는 거,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도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듣고 행하는 네. 저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신명기 19장 또 함께 봤었는데 크게 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도피성, 그리고 이웃의 경계, 그리고 증인의 의. 네, 그쵸? 맞습니다. 먼저 제가 도피성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도피성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제 도피할 수 있는 그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억울한 사람에 대한 배려죠. 5절에도 그 예가 나오지만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속상하고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래서 복수심이 불탈 수가 있어요. 복수가 일어나고 그럼 또 어떻게 되죠? 또 복수가 일어나죠. 또 복수가 일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렇죠. 그 비극적 일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그렇죠.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도피성은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말씀의 11절 이하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궁금증을. 네. 그럼 그 세 가지 파트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웃의 경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웃의 경계에 대해서는 짧게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웃의 경계표라는 게 뭐죠? 네, 이웃의 경계표는 그 이웃의 경계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곳의 땅을 그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있는 거죠. 경계성을 옮기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증인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5절부터 19장 15절부터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여러 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위증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증한 자에 대해서 21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구약학자인 그 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다. 왜냐하면 이는 이만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손은 손만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건드렸는데 이 손, 발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제한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에 대한 악을 제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다른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전쟁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전쟁에 관한 법은 어떤 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광야 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사는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수적으로 우세한 적군, 말과 병거가 오는 것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숫자로 전쟁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당시를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창각칼을 한 번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그냥 바다에 묻으셨죠. 그래서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당신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지금도 저희가 물리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잊지 않기를 바라요. 저희 어떤 말과 병거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과목을 찍지 말라고 하세요. 수목은 필요하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과목은 먹어야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사실 후대까지도 위한 것임을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의 어떠함까지도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저희 이렇게 신명기 17장부터 또 20장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저희 남은 신명기도 또 성도님들 잘 묵상하실 수 있게 끼니 챙겨 드세요는 계속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